네, 안녕하세요. 이제 어느새 또 내일 모레 명절입니다. 설 준비는 잘들 하고 계시지요? 준비할 게 별로 없나요? 저는 참 그 설날 아침에 요 김해 스리랑카 선언에 또 무슨 법회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날 좀 올 수 있느냐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야 또 뭐 설날 아침에 할 일도 없고 그래서 가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다녀올 거고요. 알리나 부부님. 네. 혹시 뭐 소원이랄 거가 있으세요? 있죠. 소원. 네. 소원이 있구나. 네. 그러면 그 소원은 어떻게 잘 성취가 되고 있어요? 소원 성취하실 것 같아요? 제가 노력해야죠. 그렇구나. 제 노력이 없으면 안 되는 소원. 그렇구나. 노력만 하면 되나? 뭐 방향성에 맞춰 노력을 해야죠. 그렇군요. 네. 제가 옛날에는 소원이 있으세요? 라는 주제로 소개한 경이 마지막이니까야 126번 부미자경이에요. 오늘 공부할 경인데 이 경은 중심 내용이 그거야.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소원이 성취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크지 않아요. 그럴 때 이 소원이라는 것이 성취가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소원이라는 것을 일단 좀 내려두고 삶의 향상을 위한 노력, 이제 요거를 이제 범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범행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범행을 실천할 때에 실천한 만큼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측면으로 먼저 접근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범행을 실천할 때 결실을 얻고자 하는데 소원을 하면서 범행을 실천하면 결실을 얻을 수 있는가? 소원을 하지 않고도 범행을 실천하면 결실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 이제 그 14무기에서 보면 10가지 중에 마지막 4가지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부처님의 사후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4가지 경우로서 말을 하잖아요. 범행을 실천한다. 범행을 실천한다라고 하면 이 실천에 따른 결실을 얻게 된다고. 그러면 이 범행의 실천에 따른 결실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이 여부가 어떤 것을 바라고, 그러니까 내가 범행을 실천하는데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원하고 범행을 실천할까? 이런 걸 우리 소원이라고 표현해 보자고요. 그러면 소원이 소원의 유무라고 있습니까? 소원을 가지고 범행을 실천할 때 결실을 성취할 수 있을까? 소원을 가지지 않고 범행을 실천할 때 결실을 성취할 수 있을까? 소원하기도 하지 않기도 하고 범행을 실천할 때 결실을 성취할 수 있을까? 또 그것 소원하는 것도 아니고 소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요런, 그러니까 소원의 유무라는 것을 하나 놓고
이런 소원의 유무에 따라서 범행의 실천이 결실을 얻고 못 얻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가. 근데 이렇게 사실은 지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 방금 이제 알리나 부부님 그 소원이 있으세요? 하고는 그 소원이 성취가 됩니까? 라고 할 때 노력에 따라서 성취가 되죠. 노력만 하면 성취가 됩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 하셨지? 방향성. 방향성. 그래. 이게 내가 소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 바른 방향으로 내가 노력하고 있느냐? 서울 가려고 하는데 부산 가는 방향으로 뛰어가는 건 아닐까? 이런 의미잖아. 이 경의 주제가 뭐냐 하면 범행의 실천을 통해서 결실을 얻고자 하면 이때 소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측면에 의해서 이 결실의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이 범행의 실천에 따른 결실을 성취케 하느냐라고 할 때, 바로 다른 방법에 의한 노력. 지금 이제 알리나 부부님 말씀하신 방향성이라고 하는 이 측면이 답이 될 거야. 근데 요거를 그래 말하자면 바른 방법에 의한 범행의 실천일까 아닐까? 그러면 이런 이야기지 뭐. 서울을 가고자 해서 서울을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요게 이제 길을 걷는다 하는 게 범행의 실천하는 거잖아요. 이 범행의 실천에서 서울에 도착할 것인가 도착하지 못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서울에 가고 싶습니다. 왜 서울을 가냐 하면요, 서울에 가가지고 경복궁을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청와대를 가보려고 그래요. 뭐 이런 소원을 가지고 서울을 가고자 하든 아니면 그냥 뭐 서울을 갑니다. 뭐 하든 이런 네 가지 경우 어떤 것이든 간에 이런 소원의 유무에 따라 가지고 서울에 도착하지 않고가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그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서울로 가는 바른 길이냐? 요것에 의해서 서울로 가는 바른 길에 들어서면 내가 서울 가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라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그게 없든 상관없이 서울에 도착한다라고 하는 결실을 얻는다. 요 얘기죠. 하여간 요거 소원의 유무가 아니라 방향성에 의해 가지고 범행을 실천할 때 결실은 성취될 수 있고 없고 하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거지 뭐. 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방법이라고 하는 방향성이 중요하다. 요거 사실 우리가 비슷하게 말하는 거 어떤 경이 있죠? 독성집에 독- 물에 던져놓고 떠올라라. 가만히. 그거 말고 그거는 노력으로 더뎌진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돌멩이 이거는 그 가만히 상렸다의 그 누구야 그저 무슨 뜻다 하는 거고, 그거 말고 원함경이라는 경이 있잖아. 원함경에 의하면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기도하는 일, 기대하는 일을 통해서 얻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실천할 때 얻을 수 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함경에 대해서 기도가 아니라 실천, 자주, 법주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한 개 쓰고 있잖아요.
바로 거기서 기도라는 개념을 소원하고 대치해 놓으면 이게 똑같은 내용이 되죠. 기도가 아니라 바른 실천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 예, 요런 의미죠. 부미자경, 오늘 이 경은 딱 요 이야기를 해줘요. 소원의 유무에 의해서 결실을 얻고 못 얻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에 의해서 범행을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른 방법이다 라는 것은 무엇가 있죠? 팔정도, 정견부터 정점까지죠. 요거는 뭐예요? 다른 방법이고, 요것에 요런 표현을 잘 안 쓰지만 8가지 삿된 것이 있죠. 삿된 견해부터 삿된 산매까지. 팔사도 이렇게 써야 되겠죠. 요거는 잘못된 방법이다 이거죠. 바르지 못한, 바르지 않은 방법이야. 그러면 여기서 어디를 가고자 하는 데에 팔정도가 바른 방법이고, 어디를 가고자 할 때에 팔사도가 바르지 않은 방법, 이렇게 될까요? 예, 뭐 요건 우리가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범행의 실천 요 의미가 삶의 향상인 거야. 삶의 향상을, 그러니까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삶을 이끄는 거. 요거를 이제 범행 이렇게 말하면 될 거고, 이렇게 포괄해서 말할 수 있지만 그 삶의 향상의 끝이 어디요? 라고 하면 향상의 끝에 열반인 거죠.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 불사의 실현,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제 요런 삶을 향상하는데, 사실은 삶의 향상을 팔정도에 의해서만 삶이 향상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세간적으로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 이것도 가난한 삶에서는 향상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그런 향상이라는 것은 한계가 빨리 오죠. 모든 삶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완성까지를 이끄는, 그래서 열반까지를 나가는 이런 범행의 실천, 그런 결실의 성취, 열반이라는 결실의 성취까지로 이끄는 이런 범행을 말할 때는 팔정도만이 바른 방법이고, 팔정도 아닌 다른 길들은 거기 가는 바르지 않은 방법이다, 못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은 딱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소원이 아니라 다른 방법, 방향성에 의해서 범행을 실천한다라는 그 결실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럴 때에 무엇이 바른 방향이냐? 자, 요 바른 방향이라는 것을 이제 경은 요니소라는 말을 써요. 요니소라는 말이 뭐죠? 요니소 마나시카라 하면 열이작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사실에 들어맞는, 사실에 들어맞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잖아요. 아요니소 이러면 사실에 어긋나. 바로 이런 그 사실에 들어맞는 방법이냐, 사실에 어긋난 방법이냐라는 요것으로서 요니소는 팔정도다, 아요니소는 팔사도다, 요거를 말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재밌는 비유를 해줘요. 4가지의 아주 재밌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봐라, 마치 이런 비유처럼 팔정도는 그 원하는 결실,
열반이라는 완성된 결실을 얻는 다른 방법이고, 탈사도는 이런 비유와 같이, 아니 비유라는 게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참기름을 얻고 싶어. 참기름이 필요해. 그러면 뭐 그냥 개념적으로 보면 통에다가 깨를 넣고 위에서 압착을 하고, 이때도 사실 물을 뿌려가면서 하되,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기름이 나오는 거잖아.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깨를 안 넣고 모래를 넣었어. 모래를 채워넣고 누르면 모래로부터 기름이 나오나요? 이건 안 나오잖아. 이거 뭐, 아니 이런 거를 문제라고 내나 싶을 정도로 아주 단순해. 근데 이 단순함이 뭐냐 하면 바로 모래를 넣고 누르면 기름이 나오지 않는 거요. 탈사도, 삿된 견해로부터 삿된 산매에 이르는 이런 삿된 길로, 바르지 않은 길로 가가지고는 기름을 얻을 수 없듯이 열반이라는 그 완성된 결실을 얻을 수 없어. 그런데 깨를 넣고 압착하는 노력을 하면 거기에서 기름을 얻을 수 있잖아. 봐라, 탈 정도가 바로 기름이 필요한 사람이 통에다가 깨를 넣고 누르면 기름이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길이요. 얼마만큼 내가 강한 힘으로 누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만큼을 얼마만큼 빨리 얻을 수 있느냐, 뭐 이래 되는 거예요. 이런 아주 단순한 비유 4가지를 통해 가지고 탈 정도가 범행의 실천을 통해서 그 완전한 결실을 성취하는 바른 방법이요, 바른 방향이요. 이거는 내가 열반을 성취하고 싶어요 라고 소원하면서 팔 정도를 실천하든, 그런 소원을 가지지 않고도 팔 정도를 그저 실천하든, 뭐 이런 4가지 모두의 경우 모두에 내가 소원을 하든 안 하든 팔 정도라는 그 길을 따라가면 열반에 도착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소원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내가 바른 길에 올라서느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요걸 강조해 주는 게 부미작용의 모든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뭐 보고, 자, 오늘 드린 교재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옛날에는 이제 요 경을 소개하면서 소원이 있으세요? 소원이 있으면 소원만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이제 요 얘기를 많이 했었죠. 자, 먼저 마치마니카야 126번 부미작용 요약 보겠습니다. 부미자 존자하고 자야세나 왕자거든요. 자야세나 왕자는 지난주 길드리그의 단계경에서도 주인공이었죠. 그때 제가 자야세나 왕자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경에서는 125번, 126번 2개 경에서만 주인공으로 나온다. 이렇게 뭐 경이 설해진 자리가 제따와나 이래 되니까 마가다구의 왕자 이래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부미자 존자라는 스님이 출연을 하는데, 부미자 존자도 니까야 전체적으로 딱 2번 나타나요. 두 번 모두가 다 부미작용이야. 그래서 마지막이니까야 126번도 부미작용이고, 또 하나의 부미작용이랬죠. 12번 상류따 25번, 그러니까 2년 상류따의 부미작용이 또 있어요. 그 2개의 경이 있는데, 사실은 요 12번 상류따 25번 부미작용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설명하고 있어요. 밑에 제가 잠깐 언급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부미자 존자와 자야세나 왕자 간의 만남이고요. 1번.
자야세나 왕자의 주제 발의 소원하면서 범행을 실천하여도 결실을 얻을 수 없고 소원하지 않으면서 범행을 실천하여도 결실을 얻을 수 없고 소원하기도 하고 소원하지 않기도 하면서 범행을 실천하여도 결실을 얻을 수 없고 소원하는 것도 아니고 소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면서 범행을 실천하여도 결실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어떤 사문 바라문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소원의 여부 관계없이 아무리 범행을 실천한다 해도 결실을 얻을 수 없어.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결실도 열반이라는 결실이겠죠. 그러니까 소원을 하고 말고 상관없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노력을 해도 열반을 성취할 수, 그러니까 열반을 성취할 수 없어.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어. 라고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말한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럴 때 바로 이런 주제에 대해서 부미자 존자의 스승, 즉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요렇게 질문하는 것이 이제 자야세나 왕자에 의한 주제의 발의예요. 거기 보면 제가 그 낑와디 끼마카이 해가지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또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라는 데 대한 용례도 좀 소개해 놨는데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랬더니 이제 부미자 존자가 대답을 하는데 참 현명한 대답을 해요.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부처님에게 들은 바는 없어요. 그러지만 아마도 왕자가 부처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한다고 치면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소원의 유무가 아니라 사실의 부합 여부에 따라 결실의 유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요니소, 아요니소 그렇게요.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되냐 하면 자야세나 왕자는 그냥 막연하게 범행을 실천을 소원과 관련한 어떤 경우로 범행을 실천한다 해도 결실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 스승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부미자 존자는 그 똑같은 문장에다가 한 가지를 끼워 넣는 거예요. 뭐냐 하면 사실에 부합하느냐, 사실에 어긋나느냐. 그래서 사실에 잘 들어맞게 범행을 실천하면 소원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결실을 얻는다고 하실 것이고 사실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천한다라고 하면 소원이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결실을 얻지 못한다. 요렇게 우리 스승께서는 대답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그 별표를 하나 썼죠. 아소카 부부님 바로 이렇게 범행을 실천하면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잖아. 앞에 소원의 유무 별개로 치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지금 이제 자야세나 왕자가 발의하듯이 범행을 실천한다 해도 결실을 얻을 수 없어. 이래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범행을 실천하면 결실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이 두 가지가 다 정답일까? 이런 그렇죠. 획일적이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은 이제 부미자 존자가 우리 스승께서 우리 스승한테서 이 주제를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아마도 우리 스승 부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즉 범행을 실천하는데 사실에 들어맞는 방법으로 바른 방향으로 범행을 실천하면 결실을 성취할 거고 그러지 못하면 결실을 성취하지 못할 거요 라고 잘 분별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요 얘기를 하신 거죠. 답변.
그 얘기가 뭐예요? 이제 우리가 분별설자, 위받자와도 이런 표현 나오죠. 그래서 안구따라니까요 관통법회에서 이제 주제의 확장 8번째 주제로 요 분별설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본 바가 있어요. 그리고 뭐 2개의 경에서 이제 분별설자 나오지만 이런 얘기죠. 그 부처님은 선언하신 것이 있습니다. 유익과 무익. 이것은 유익한 것이고 이것은 무익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옳은 것이어서 이러한 삶은 이익되는 것이고 이것은 무익한 것이어서 이런 삶은 이익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부처님은 제시한다는 거죠. 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불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사띠 삼빠자냐 이렇게 또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이럴 때도 보면 삼빠자나라고 하는 것이 옳고 그름의 판단 이렇게 나오잖아요. 칠각지 이럴 때도 택법각지라고 하면 동일하게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진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을 말할 때 부처님은 선언한 것이 있습니다. 유익과 무익.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그른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고 그 선언된 유익과 무익 위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각각의 상황에 맞게끔 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위에서 분별해서 답을 준다. 요런 개념이 분별설자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자야세나 왕자가 부미자 존자한테 질문한 데 대해서 부미자 존자 입장에서는 우리 스승이라면 그 어떤 사문바라문처럼 안 돼 무조건 이렇게 획일적으로 답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옳고 그름을 따져서 잘 분별해 가지고 답을 하실 겁니다. 그 방법이 사실에 들어맞는 바른 방법이면 범행의 실천에 따른 결실을 얻을 것이고 그 방법이 사실에 어긋나는 바르지 못한 방법이면 아무리 범행을 실천한다 해도 결실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분별설자라는 관점에서 부미자 존자가 대답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랬더니 이제 3번 자야세나 왕자의 동의 부미자 존자의 스승께서는 확실히 어리석은 모든 보통의 사문바라문들을 내리치면서 머뭅니다. 여기 문장이 하여간 요런 단어들로 나와요. 요 문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부미자 존자의 스승, 즉 부처님께서는 확실히 어리석은 모든 보통의 사문바라문들을 내리치면서 머문다. 요게 뭐 주먹으로 때린다는 얘기는 아니죠.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여기서 아소가 부부님 좀 전에 말씀하신 획일적인 거. 자, 어리석은 모든 보통의 사문바라문들 하면 어떤 의미야? 부처님은 이렇게 분별설자로서 잘 분별한 답을 주는데 부처님 아닌 외도 스승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획일적 답을 준다는 거죠. 여기서도 자야세나 왕자한테 말한 사람도 뭐요? 아무리 어떻다 뭐 소원이 있든 없든 범행을 실천해도 결실을 얻을 수 없어 라고 획일적 답변을 하잖아. 요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획일적 답변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모든 보통의 사문바라문 이렇게 말했고 그럴 때에 부처님이 그런 획일적 답변들은 정답이 아니야. 잘 분별해서 답을 해야 돼 라고 설명하는 게 뭐야? 획일적으로 답하는 사람들을 바른 법으로서 내리친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하여간 그 경이 고 내리치면서 머문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자리에서
부처님이 분별설자다라는 그 특성을 적용해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분별하지 못하고 획일적 답변을 주장하는 어리석은 모든 보통의 사문 바라문들을 부처님은 잘 분별된 법으로서 내리치면서 머문다. 이렇게 이해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야세나 왕자하고 부미자 존자 간의 대화는 끝나요. 그리고 나면 이제 부미자 존자가 또 부처님한테 또 찾아가죠. 그래가지고 부처님, 제가 아침에 이렇게 자야세나 왕자를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부처님, 제가 말한 것이 부처님 말씀을 잘 전했습니까? 혹시 제가 부처님 가르침을 잘못 전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퇴보로 이끌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그 정형된 문구가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니다. 부미자 그대가 바른 대답, 잘 대답을 했다 라고 인정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렇다면 그 사실의 부함 여부 어떤 것이 바른 방법이냐? 부미자 그대가 사실에 들어맞는 범행으로는 결실을 얻을 것이라 했는데 그 사실에 들어맞는 범행의 실천, 이게 무엇이냐 라고 할 때 바로 팔정도가 바른 길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삿된 견해로부터 삿된 삼매까지 이 8사도 8가지 삿된 길은 결실을 위한 바른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결실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바른 견해부터 바른 삼매까지 이 팔정도라는 것은 결실을 위한 바른 방법이어서 그런 방법, 팔정도에 의해서는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열반의 실현이라는 이 삶의 완성이라는, 그러니까 삶의 향상의 완성까지를 갈 수 있는 그런 결실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처님이 비유를 4가지를 해줘요. 자, 이건 뭐 그림을 그릴 것도 없을 것 같아. 그냥 들으면 알 수 있는 단순한. 자, 그래서 보면 4가지 비유가, 첫째는 기름이 필요하고 기름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기름을 얻기 위해 실천하면서 모래를 통에 넣고서 거듭 물을 뿌리면서 압착해요. 그러면 이거는 기름을 위한 바른 방법이 아니어서 기름을 얻을 수 없어요. 좀 전에 봤지만 이건 당연한 얘기죠. 세상에 이거는 범행을 실천한다라는 말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 장돌뱅이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이건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거야. 시장에서 장돌뱅이라고 해도 모래를 넣고 기름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런 당연한 비유를 가지고 모래를 넣고 기름을 얻으려고 하면 기름을 얻을 수 없어. 그게 8가지 삿된 길이 범행을 위한, 그러니까 결실을 위한 바른 방법이 아니어서 결실을 얻을 수 없다라는 데 대한 첫 번째 비유요. 그러나 통에다가 깨를 넣고 압착을 하면 기름이 나온다는 건 당연한 이치요. 팔정도를 실천해가지고 열반을 성취할 것이요, 이런 결실을 얻을 것이요 라는 것은 당연히 노력하는 만큼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기름을 원하는 사람이 모래를 통에 넣고 압착할 거냐, 깨를 통에 넣고 압착할 거냐, 요렇게 비유해서 팔사도로는 얻을 수 없고 성취할 수 없고 팔정도로는 성취할 수 있다, 요렇게 이제 말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비유는 우유가 필요하고 우유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유를
우유가 필요하면 이제 암소가 있단 말이에요. 젖소. 그러면 이 암소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해? 암소의 젖꼭지를 잡고 잘 우유 짜는 능력도 대단히 어려운 능력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노력을 해야 우유를 얻을 거 아니야. 그런데 젖소가 있는데 그 젖소에 뿔을 딱 붙잡고는 뿔을 잡아당기면서 우유가 나와라 라고 용을 쓰면 우유가 나올까? 이런 참 초등학생도 웃을 이런 비유를 가지고 삿된 길로는 성취할 수 없어. 그러나 바른 길로는 성취할 수 있어.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우유를 얻기 위해 실천하면서 젊은 소에 뿔을 당긴다. 요거는 우유를 위한 바른 방법이 아니다. 우유를 얻을 수 없다. 8사도로는 결실을 성취할 수 없다. 우유를 얻기 위해 실천하면서 젊은 소의 유선을 쥐어짬. 우유를 위한 바른 방법이다. 우유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세 번째 비유는 버터가 필요하고 버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선한 버터를 얻기 위해 실천하면서 물을 통에 놓고서 교반 막대로 막 저으면 물이 열심히 저어주면 버터가 되나요? 아무리 이게 가능하다 하면 진짜 세상 살기 참 쉬울 거야. 그 무한정 있는 물에서 버터가 계속 나와. 이래 되겠죠. 그러나 이건 말도 안 되는 경우잖아요. 8가지 삿된 길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거, 그야말로 물을 통에 놓고 열심히 저어가면서 버터야 나와라 라고 하는 헛된 노력과 같아. 그러나 신선한 버터를 얻기 위해 실천하면서 응유를 통에 넣고서 교반 막대를 젓는다. 그러면 응유를 넣고 열심히 저어주면 거기에서 버터를 얻을 수 있다. 왜? 이거는 버터를 위한 바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 정도가 열반이라는 결실의 성취를 위한 바른 방법이다. 자, 네 번째 비유. 불이 필요하고 불을 원하는 사람. 자, 불을 얻기 위해 실천하면서 젖고 수액이 있는 나무 토막에 부시막대를 가지고 비빔. 불을 위한 바른 방법 아님. 불을 얻을 수 없음. 불을 얻기 위해 실천하면서 마르고 수액이 없는 나무 토막에 부시막대를 가지고 비빔. 불을 위한 바른 방법인 불을 얻을 수 있어. 알리나 부부님, 젖은 수액이 있는 나무 토막에 부시막대를 가지고 비빈다 라고 하는 요런 비유 좀 기억나는 부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그치? 4가지 가까이 물에 있는 나무, 물에 건져서 물 묻혀 있는 나무, 마른 나무, 마른는지 젖었는지, 그죠? 그게 이제 우리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들 해가지고 이건 그러니까 부처님이 출가해가지고서 알라라 깔라마 우따까라마 부따에게서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하고도 목적에 맞지 않다 해서 나오잖아. 그리고는 고행을 시작하기 이전에 바로 소유라는 것, 소유의 삶, 소유의 사유를 벗어나요. 그러니까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유로부터 넘어서 가지고 존재의 영역에 올라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 소유의 사유와 관련한 3가지, 방금 이제 알리나 부부님 말씀하셨듯이 나무 토막이 물 위에 있고 수액도 가졌어. 나무 토막을 물 밖으로 꺼내는 놨는데 수액이 담겨 있어. 물 밖에 있는 나무 토막에 수액도 없이 말랐어. 이런 3단계로 부시막대를 가지고 비벼가지고 불을 일으키는 그런 비유를 한단 말이죠. 바로 이제 그 똑같은 개념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불을 얻기 위해 실천하면서 젖고 수액이 있는 나무 토막에 부시막대를 가지고 비비면
이거는 부를 위한 바른 방법이 아니어서 부를 얻을 수 없다. 그러나 부를 얻기 위해 실천하면서 마르고 수액이 없는 나무 토막에 부시막대를 가지고 비비면 이것은 부를 위한 바른 방법이어서 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말 초등학생도 아는, 아니 요즘 같으면 유치원생도 아는 이런 비유를 가지고 팔 정도는 되고 팔 사도로는 안 돼 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것. 그러니까 부미작용은 사실 다른 내용이 없어. 오직 요거 하나 잘 분별해서 부처님은 답을 주는 분이다. 그럴 때 그 잘 분별된 바에서 사실에 들어맞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천하면 결실을 성취할 수 있다. 사실에 들어맞는 방법이 무엇인가? 팔정도다. 사실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천해서는 결실을 성취할 수 없다. 사실에 어긋나는 방법이 무엇이냐? 팔사도다. 이런 네 가지 비유와 같이 명확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팔정도가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은 명확한 것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소가 부부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팔정도라는 곳이 이런 삶의 완성을 위한 그 명확한 길이다라는 부분을 나타내주는 표현으로는 어떤 게 되어 있을까요? 유일한 경로이자 유일한 경로라는 거 주로 자문처 그래 나오지. 그거 말고 발전도 알리나 부부님, 부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직계제자를 만나잖아. 수바타. 그 수바타하고 부처님하고 대화에서 어떤 말을 해요? 수바타가 부처님 이제 오늘 밤에 돌아가실 형편인데 와가지고 이 6명의 외도 스승들이 있는데 이 외도 스승들이 정말로 깨달은 사람들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 그럴 때 부처님이 아서라, 그거 다 상관없고 내가 법을 설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시잖아. 팔정도가 있는 여기에만 삼은, 두 번째 삼은, 세 번째 삼은, 네 번째 삼은이 있다. 사자후를 토해라. 여기에만 있다고. 삼은 예류자, 두 번째 삼은 일례자, 세 번째 삼은 불안자, 네 번째 삼은 아라한. 그래서 사상팔배의 성장, 달리 말하면 이 소유와 존재로 구성된 중생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 해탈하는, 열반을 실현하는 이 벗어남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야? 팔정도예요. 그래서 부처님 팔정도가 있는 여기에만 삼은, 두 번째 삼은, 세 번째 삼은, 네 번째 삼은이 있다. 아라한이 있다. 벗어나서 해탈한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 열반의 실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팔정도가 명확하게 팔정도에 의해서 범행을 실천하면 결실을 성취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주제에 대한 명확함, 바로 그거지 뭐. 팔정도가 있는 여기에서만 깨달음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사자후를 더하라 부처님 말씀하시잖아. 그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점 본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제가 요약 쪽에서는 우리 아까 말씀했던 기도가 아니라 실천이라는 이 주제의 자력 종교, 요거 안구따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43번 원함경이죠. 그렇게 소개해 드렸고, 그냥 또 참고로 한 가지 보면, 지금 이제 이렇게 아주 단순한 비유를 하고 있잖아. 근데 요 아주 단순한 비유를 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아나차리야 뿌페 아수타 뿌빠라고 해서, 아나차리야, 요 아차리야라는 게 놀랍다 요거죠. 그런데 아나차리야는 그 아차리야의 반대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놀랍지 않은 요런 건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아주 단순한 이런 거는 와 부처님 아주 뭐 되게 복잡하고 놀라운 비유를 설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않은 아주 단순한 비유. 요래하고 뿌빼라는 게 이제 이전이죠. 그리고 아수타 뿌빼 뿌빠 하면 이전에 듣지 못한. 해서 단순하지만 이전에 듣지 못한이라는 요 표현이 몇 개경에 나오는데 이게 재밌는 게 지난주 공부한 길드림의 단계경 125번 여기에서도 요 표현이 나왔다고. 부처님이 자야세나 왕자가 삼매와 관련한 그 문답을 하는데 그 이름 뭐였지? 신찬비고. 신진비고 이름 뭐였더라? 그가 잘 대답을 못했단 말이지. 그랬더니 부처님이 두 가지의 비유를 설한다고. 길들인 가축과 길들이지 않은 가축.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두 사람의 친구가 산을 올라가잖아. 한 친구는 산 중턱에 머물고 한 친구는 산 꼭대기까지 갔잖아. 산 중턱에 머문 친구가 꼭대기 가니까 뭐가 보여? 이러니까 어머 세상이 다 보여. 에이 여기선 안 보이는데 그런 게 어딨어. 그 방법이 뭐죠? 데리고 올라가면 확인되잖아. 이제 이런 비유 두 가지 비유를 했거든. 그 두 가지 비유를 부처님이 들려주면서 이런 비유를 자야세나 왕자한테 말해줬으면 그가 잘 이해를 했지. 이러니까 이 신진비구가 부처님 제가 출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부처님한테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단순한 비유를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때도 이 표현이 나온다고. 그리고 좀 전에 봤던 그 보디왕자경 여러분 부처님 그 출가한 그 상황에서 그 소유와 관련한 세 가지 비유 여기에서도 부처님이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삼매 알라라칼라마 우타카라마 붓다로부터 나와가지고 고행하러 들어가기 이전에 요 소유를 넘어서는 세 단계의 비유 요거를 요 생각을 할 때도 부처님이 딱 요 표현 아차리야 그러니까 아나차리야 뿌페 아수타 뿌빠 해서 단순하지만 이전에 듣지 못한 비유가 떠올랐다 그래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요건 뭐 특별한 의미는 아닌데 보니까 요 단순하지만 이전에 듣지 못한 이란 표현으로 비유가 지시되고 있는데 마치마니까야 125번에서는 그 비유가 두 가지로 나오고 그 다음에 마치마니까야 36번, 85번, 100번 요 부처님 그 과정에서는 세 가지로 나오고 그러면서 오늘 보는 부미작용에서는 네 가지로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묘하게 두 가지 비유, 세 가지 비유, 네 가지 비유로 연결되어 있네 라고 하는 거 그냥 참고로 여러분 보여드린 거예요. 자, 요 내용이 이 경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경을 좀 읽어보기로 할까요? 자, 마치마니까야 126번입니다. 부미작용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라자가하에서 웰루와나의 다람쥐 기르는 곳에 머물렀다. 그때 부미자 존자가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자야세나 왕자의 거처로 갔다. 가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자야세나 왕자가 부미자 존자에게 왔다. 와서는 부미자 존자와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자야세나 왕자가 부미자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부미자 존자여, 이런 주장, 이런 견해를 가진 어떤 사문바라문들이 있습니다. 서원하면서 범행을 실천하여도 결실을 얻을 수 없고 서원하지 않으면서 범행을 실천하여도 결실을 얻을 수 없고
소원하기도 하고 소원하지 않기도 하면서 범행을 실천하여도 결실을 얻을 수 없고, 소원하는 것도 아니고 소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면서 범행을 실천하여도 결실을 얻을 수 없다라고. 여기에 대해 부미자 존자의 스승께서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하여간 어쨌든 상관없어. 범행의 실천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결실을 성취할 수 없어. 말하자면 깨닫는다고?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요렇게 말하는 어떤 사문바라문들이 있다라는 거죠. 왕자여, 나는 이것에 대해 세존의 곁에서 듣고 세존의 곁에서 받아들인 바 없습니다. 그러나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경우는 있습니다. 소원하면서 사실에 어긋나는 범행을 실천하여도 결실을 얻을 수 없고, 소원하지 않으면서 사실에 어긋나는 범행을 실천하여도 결실을 얻을 수 없고, 소원하기도 하고 소원하지 않기도 하면서 사실에 어긋나는 범행을 실천하여도 결실을 얻을 수 없고, 소원하는 것이 아니고 소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면서 사실에 어긋나는 범행을 실천하여도 결실을 얻을 수 없다. 요거 앞에 제기된 문장에서 결실을 얻을 수 없다, 동일한 문장인데 다만 하나 뭐가 들어있어요? 분별적으로, 그죠? 분별적으로 사실에 어긋나는 범행이란 요 한마디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이어가지고 소원하면서 사실에 들어맞는 범행을 실천하여도 결실을 얻을 수 있고, 소원하지 않으면서 사실에 들어맞는 범행을 실천하여도 결실을 얻을 수 있고, 소원하기도 하고 소원하지 않기도 하면서 사실에 들어맞는 범행을 실천하여도 결실을 얻을 수 있고, 소원하는 것도 아니고 소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면서 사실에 들어맞는 범행을 실천하여도 결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것도 역시 분별의 반대편이죠. 동일한 문장에서 분별의 반대편, 사실에 들어맞는 범행, 이러면 결실을 그러니까 결실을 얻을 수 있다. 그거 한 면만 보고 획일적으로 어떤 범행도 어떤 경우에서라도 결실을 얻을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거 옳지 않다. 라고 이제 분별적으로 말해주는 거, 이렇게 나타났고요. 만약 부미자 존자의 스승께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가르친다면 생각건대 부미자 존자의 스승께서는 확실히 어리석은 모든 보통의 사문바라문들을 내리치면서 머뭅니다. 라고. 그리고서 자야세나 왕자는 부미자 존자에게 자신의 음식을 공양하였다. 대답이 흡족했다 이거겠죠. 부미자 존자는 오후에 특활에서 돌아와 세존에게 갔다.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부미자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 대덕이시여, 저는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자야세나 왕자의 거처로 갔습니다. 가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해서 쭉 이제 그 자야세나 왕자하고 대화한 얘기를 밑에 쭉 나와요. 그러면 그 문단의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확실히 어리석은 모든 보통의 사문바라문들을 내리치면서 머뭅니다. 라고 보고하고, 그 다음에 대덕이시여, 제가 이렇게 말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세존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설명하는 것이어서 이어서 말하는 동료 수행자가 누구라도 낮은 상태로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 표현은 우리 정형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제가 부처님 말씀 잘 전달했나요? 누군가가 제가 말한 것을 그대로 뒤따라 내가 말한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도 괜찮나요? 요렇게 이제 여쭤보는 거죠. 확실히 부미자여, 이렇게 말하는 그대는 내가 말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나를 거짓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어서 말하는 동료 수행자가 누구라도 낮은 상태로 오게 되지 않는다. 부미자여, 참으로 삿된 견해, 삿된 사유, 삿된 말, 삿된 행위, 삿된 생활, 삿된 노력, 삿된 삿띠, 삿된 삼매를 가진 사문이나 바라문이라면 누구든지 소원하면서 범행을 실천하여도 결실을 얻을 수 없고, 소원하지 않으면서 범행을 실천하여도 결실을 얻을 수 없고, 소원하기도 하고 소원하지 않기도 하면서 범행을 실천하여도 결실을 얻을 수 없고, 소원하는 것도 아니고 소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면서 범행을 실천하여도 결실을 얻을 수 없다.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부미자여, 그것은 결실의 얻음에 어긋난다. 말하자면 결실을 얻기 위한 다른 방법이 아니다. 요거 뭐 부미자 존자가 사실에 어긋난 범행 요렇게 표현한 것을 8가지 삿된 길을 제시해주고, 이런 8가지 삿된 길 위에서 소원을 하든 안 하든 범행을 실천해서는 결실을 얻을 수 없어.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왜 그렇지? 8가지 삿된 길, 이거는 결실을 얻으면은 어긋나. 결실을 얻기 위한 다른 방법이 아니야. 이렇게 딱 대답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 이 경에 재미있는 이제 비유가 나타나죠. 예를 들면 부미자여, 기름이 필요하고 기름을 원하는 어떤 사람이 기름을 얻기 위해 실천하면서 모래를 통에 놓고서 거듭 물을 뿌리면서 압착할 것이다. 소원하면서 모래를 통에 넣고서 거듭 물을 뿌리면서 압착하여도 기름을 얻을 수 없고, 소원하지 않으면서 모래를 통에 넣고서 거듭 물을 뿌리면서 압착하여도 기름을 얻을 수 없고, 소원하기도 하고 소원하지 않기도 하면서 모래를 통에 넣고서 거듭 물을 뿌리면서 압착하여도 기름을 얻을 수 없고, 소원하는 것도 아니고 소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면서 모래를 통에 넣고서 거듭 물을 뿌리면서 압착하여도 기름을 얻을 수 없다.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부미자여, 그것은 기름의 얻음에 어긋난다. 기름을 얻기 위한 다른 방법이 아니다. 이처럼 부미자여, 참으로 삿된 견해, 삿된 사유, 삿된 말, 삿된 행위, 삿된 생활, 삿된 노력, 삿된 삿띠, 삿된 삼매를 가진 사문이나 바라문이라면 누구든지 소원하면서 범행을 실천하여도 결실을 얻을 수 없고, 소원하지 않으면서 범행을 실천하여도 결실을 얻을 수 없고, 소원하기도 하고 소원하지 않기도 하면서 범행을 실천하여도 결실을 얻을 수 없고, 소원하는 것도 아니고 소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면서 범행을 실천하여도 결실을 얻을 수 없다.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부미자여, 그것은 결실의 얻음에 어긋난다. 결실을 얻기 위한 다른 방법이 아니다. 네, 첫 번째 비유였고요. 예를 들면 부미자여, 우유가 필요하고 우유를 원하는 어떤 사람이 우유를 얻기 위해 실천하면서 젊은 소의 뿔을 당길 것이다. 소원하면서 젊은 소의 뿔을 당겨도 우유를 얻을 수 없고, 소원하지 않으면서 젊은 소의 뿔을 당겨도 우유를 얻을 수 없고, 소원하기도 하고 소원하지 않기도 하면서 젊은 소의 뿔을 당겨도 우유를 얻을 수 없고, 소원하는 것도 아니고 소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면서 젊은 소의 뿔을 당겨도 우유를 얻을 수 없다.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부미자여, 그것은 우유의 얻음에 어긋난다. 우유를 얻기 위한 방법이 바른 방법이 아니다. 이처럼 부미자여 해서 이처럼 이후는 앞에 왔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선생님, 이거 젊은 소라고 네. 우유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응? 젊은 소라고 해서 우유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새끼를 낳은 소라만 우유가 나오는데, 이게 표현이 원전에 그래 되어 있는 건 모르겠지만은 뭔가 이게 부처님께서 아마 이 얘기일 거야. 여기서 이제 원전은 이제 젊은 소라고 나와요. 젊은 그거 보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젖소도 많이 늙으면, 그러니까 이제 법우님은 기본적으로 새끼를 낳은 그렇지. 소래야 젖이 나온다. 엄마 소. 젊은
암소. 어? 젊어도 새끼를 안 놓으면 안 돼요. 새끼를 낳아야지.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하다고. 그런데 이제 하여간 그 말씀은 알겠어. 근데 이제 여기서 젊은 소라는 거는, 그러니까 법부님은 젊은 소도 새끼를 낳은 소하고 새끼를 안 낳은 소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 근데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요렇게 그 젊은 소라고 표현을 한 거는 그 새끼를 낳은 여부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늙어가지고 더 이상 우유를 짤 수 없는 늙은 소에 비해 소와 구분해가지고 젖을 짤 수 있는 젊은 소 이렇게 말하는 거로. 뭐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그래서 없지. 원전에 대한 약간의 좀 있지 않나 이게 이제 아니야 이건 이거는 원전에서 문제를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이게 같은데. 2500년 전에 딱 이 말을 부처님이 말씀했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 그런 의심이 가끔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심은 사실은 정당한 의심이 아니야. 그러니까 경에서 부처님이 어떤 단어를 선택했었잖아. 근데 그 단어가 사전적 의미가 젊은 소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젊은 소라고 나올 때는 그 스님은 그 2500년 전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전체는 그대로 지금 현재의 국가에 다 있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면 우리가 공부를 못해. 그래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스님하고 견해가 조금 다른 게 2500년 전에 그 말로서 나온 게그 아쇼카 왕 시절에 이렇게 배우를 해서 글로 새겨졌는데 30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그게 또 스리랑카나 어디 다른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서 많이 소실되고 없어진 거를 또 전문가들이 모아가지고 육차결집이 만들어진 시기가 부처님 불멸하신 이후에 엄청난 시간이 흐르는데 완벽하게 스님은 지금 완벽하게 다 맞다고 이제 하시는 게 저는 가끔씩 이런 부분이 그 부분이 견해가 좀 다르다는 게 아니 틀리다는 게 저도 그걸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PTS 본을 그 준거로 하지 않고 6차 결집본을 준거로 하거든.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걸로는 고민할 이유가 아니야. 왜냐하면 여기 이 경에서 그렇게 전승되어 왔고 그 전승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표현하는 의미로 사전이 젊은 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젊은 소라고 번역을 하는 거고, 이런 경우에도 젊은 소라고 하는 것이 새끼를 낳았느냐 안 낳았느냐 하는 그걸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늙어가지고 더 이상 젖을 짤 수 없는 소하고 구분해서 젊은 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고. 이해는 하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아니 결정적으로 어부님이 네. 결정적으로 그 니카야가 우리가 이걸 어떤 무결정성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거는 아닌데 니카야가 그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있다라는 관점을 갖는다 하면 핵심이 오류가 있다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부분의 이 어문스러운 단어들이 스님은 하나도 완벽하게 그대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자꾸만 거기서 약간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왜 약간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접근의 차이거든. 네. 그 중요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네. 부처님이 이 용어를 썼다라고 경이 말해주고 있으면 경이 이 단어를 썼고 그러면 이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라고 해서 그 의미를 찾아 들어가면 되거든. 왜 그 단어가 이게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직접 이렇게 썼을까? 라고 고민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기준 없이 막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걸 가지고 공부를 하자라고 하면 이게 정말 그럴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 우리가 이 공부의 기준을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타당성 있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 그거는 맞는데 이제 이런 잔잔한 단어 저번에 나무 밑 그것도 제가 꽂히가지고 나무 밑을 한다래. 나무에 앉아 나무에 앉았다는 단어들이 그런 게 스님은 원전에 있다. 무조건 원전에 있다. 과연 가끔씩 그러니까 어부님 이 부분은 있잖아요. 어부님이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냥 경이 말하는 것은 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 그 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왜 이렇게 말했을까라는 걸 우리가 해석해 들어가면 되거든. 그거를 경이 이렇게 말한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 라고 그걸 의심을. 사실하고는 다르고 이런 잔잔한 해석 부분에서 이제 원전이 이제 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으니까 저는 약간씩 그래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전체적인 내용은 99.6% 중권이죠. 어부님 근데 우리가 이걸 오래 따져갈 거는 아닌데, 어부님 이거는 그래도 분명하게 해고 가야 되는 거는 어부님이 쓸모없는 의심을 하는 거야. 왜 의심을 해도 확인할 수 없고 그 의심이 경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런데 의심을 해야 하느냐고. 작은 데서 의심이 시작되면 큰 데도 의심이 이어지는 거야. 잔잔한 이런 데서 의심이 생기니까 그렇게 자꾸 의심이 조금 커지는 제가 지금 제 상태가 약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부님이 의심이 일어날 때 어부님 사티에서 의심이 일어나면 지금도 그래 말씀하시잖아. 의심이 일어난다라고 사티하면 알게 되면 이건 내가 쓸모없는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럼 접어두는 게 그 의심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근데 이제 이 원전이나 스님이 강의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좀 더 매끄럽고 사람들에게 저 같은 왜 그렇지 이런 의문이 가지지 않는 이런 스님 워낙 완벽한 거 좋아하시니까 이제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닌데 요즘 제가 거기에 약간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올라오제 사띠해가지고 내가 쓸모없는 데에 꽂혔다 넘어가자 하고 해소하셔요. 사띠 해보겠습니다 다시. 왜 네. 그러는지. 아무튼 여기서는 지금 절문소라는 용어가 쓰였는데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절문소라는 것이 진짜 새끼를 낳아본 적이 없는 이런 측면의 절문인지 아니면 늙어가지고 더 이상 우유를 생산할 수 없는 늙은 소에 대비되는 우유가 생산 가능한 절문소인지 우유가 생산 가능한 절문소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확인하고 가는 걸로 하죠. 선생님 그러면 이 암송이 끊겼던 적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암송이 끊긴 적이 있었나? 그런가요? 그러면 암송은 1차 PTS분 말고 이 6차 결집본에 내려오는 건 일단 암송은 계속 되어 온 거다, 그죠?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일단은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면서 이제 결집이 시작되고 부처님 때도 사실은 암송은 계속 됐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부처님을 만나 함께 하지 않았으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각 지역에서는 다 암송을 통해서 암송이 교과서가 되어가지고 법을 배웠잖아. 그리고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는 부처님이 직접 확인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오직 암송의 정확도에 의해 가지고 법이 전승되어 온 거고 그러다가 대략 하여간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500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BC 1세기경쯤에
그 스리랑카에 이제 아주 큰 기근이 들고 뭐 전쟁이 나고 언제 이래 하다 보니까 문제는 암송을 해야 하는 스님들이 살아있어야 암송을 유지해 가는데 그때는 이미 폐업의 자료가 있지 않았나요? 한 500년? 아니야. 그 첫 번째 폐업경 예. 폐업의 문자로 기록을 하게 되는 게 그때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글씨가 있었느냐라는 건 관계없고 암송으로 전승되던 것을 그 폐업에다가 그 글로 그 문자화한 거 그게 BC 1세기야. 그러니까 이건 뭐 BC 100년경 그때에 이제 스리랑카에서의 그런 뭐 기근과 전쟁 그래서 스님들이 그 살아 있어야 암송이 유지되는데 그럴 수 대부분 스님들이 이제 죽어야 하는 막 이런 형편까지 되고 이제 그래서 법을 전승하기 위해서는 기록해야 한다 해서 이제 그때가 최초로 문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폐업경이 BC 100년경이야. 아까 그 300년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죠. 근데 대략 거의가 BC 1세기경이 불교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거든. 그때 폐업경이 발리어는 아니었잖아. 18년가? 네. 스리랑카에 넘어왔어요. 그게 아니야. 저기 빨리어는 다른 문자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어는 발음, 그 소리로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빨리어의 발음을 스리랑카의 문자로 기록을 한 거야. 그러니까 빨리어로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라는 말은 틀려. 왜냐하면 빨리어의 발음을 스리랑카 문자로 기록한 거야. 그거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제각각 고유한 문자가 있어서 이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하고 빨리어는 암송된 거기 때문에 그냥 발음, 소리 자체를 우리말로도 기록할 수 있는 거고. 지금도 우리 것처럼. 그렇지. 그렇죠. 우리가 독송집으로 기록하는 거와 같은 거지. 그리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사실은 이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까지는 암송 100%로 전승되어 오다가 기록이 됐어.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기록된 것이 복사되어 가면서 이제 뭐 펴져나가지. 근데 복사하는 가운데에 조금씩 오류가 생기기 시작하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6차 결집본하고 PTS본하고를 뭐 제가 계속 비교를 하면서 뭐 번역을 하고 그러잖아요. 대개의 경우는 PTS의 기록이 조금 애매함이 있어서 6차 결집본이 적절하다라고 확인되는 게 대부분인데 때로는 6차 결집본을 포기하고 PTS본의 내용으로 번역을 해야 할 때도 있어. 이런 경우에는 뭐 제가 맞게 번역을 했다면 6차 결집본에 오류가 있고 PTS본이 그 부분은 맞다. 뭐 이렇게 이제 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보면 그래 이제 법은님 말씀했던 중심이 되는 내용들에서는 주로 PTS가 조금씩 틀려. 그런데 이제 뭐 지금 우리 말하듯이 이런 이제 좀 보조적으로 나타나는 데에서 보면 PTS 본이 좀 더 정확해 보이는 그런 거 제가 이제 번역하면서 번역이 6차 결집본만 가지고 번역이 어려울 때 PTS 본 확인해 가면서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있는데 우리가 방금 암송이 끊어진 적이 있나? 이제 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럼 문자화 되면 그 이후로 아예 암송이라는 방법은 없어졌나? 이래 하면 내가 그거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그 암송에 의해서 오랜 세월 전승되는
이 전통은 이제 문자화되면서 배제되었다라고 해야 되지만 이제 각각의 사원별로 사원별로 그 암송하는 일들을 뭐 전체를 다 암송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뭐 어떤지 자세히 모르지만 암송을 뭐 수행의 방편으로 삼았든 해서 그 암송이 완전히 끊어졌는가라고는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한번 스님이 좀 구체적으로. 그래, 그거 한번 이제 알아볼게요. 네. 아무튼 뭐 요 주제는 그냥 우리 정말 알리나 부부님 이런 쓸모없는 의심이야. 이 부분은 공부에 이거는 왜냐하면 그 의심에 의해 가지고 어떤 접근을 해도 법부님 공부에 전혀 도움될 게 없어. 여기서 지금 이 젊은 소가 새끼를 낳지 않은 소는 우유를 짤 수 없다라는 거기에 걸린다 그래가지고 뭐 특별한 문제가 없어.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는 이 젊은 소가 그런 건 아닌데 왜 부처님께서 그냥 넘어가야으니 이제 넘어갑시다. 하여간 우리가 우리 이제 이책 법부님 수행경전 별책 수행경전에서 제가 별책의 보충 이래가지고 3가지를 보충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공부의 기준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인가? 라는 이 부분을 이제 서술하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부분을 서술하냐 하면 이 부분이 깨지면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정확하게 한다라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것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다 라고 해서 그거를 검증해주는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아니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법부님이 지금 내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전체적인 법은 문제가 안 됐는데 이런 잔잔한 것들도 좀 정리를 해서 좀 더 스님이 완벽하게 우리 그냥 제가 스님 완벽 안 하면은 괜찮죠. 워낙 완벽하시니까 그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냥 넘어갑시다. 지금 시간도 다 됐어요. 아니야. 제가 정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젊은서 여기에서 이 젊은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이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말할 수 있거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공부에 접근하느냐. 젊은 소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유를 짤 수 없는 늙은 소가 아닌 거기까지 말할까요? 어쨌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명확히 하고 가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예를 들면 부미자여 신선한 버터가 필요하고 신선한 버터를 원하는 어떤 사람이 신선한 버터를 얻기 위해 실천하면서 물을 통에 넣고서 교반박대를 적을 것이다 해가지고 동일한 이야기 반복되죠. 물을 넣고는 만들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가면 이제 8쪽 예를 들면 부미자여 불이 필요하고 불을 원하는 어떤 사람이 불을 얻기 위해 실천하면서 젖고 수액이 있는 나무 토막에 부시막대를 가지고 비빌 것이다 해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9쪽으로 가면 이제부터는 뭔가요? 앞에 4가지 비유는 잘못된 황당한 시도를 하는 거 이건 안 돼 이거잖아. 이제는 예를 들면 부미자요. 기름이 필요하고 기름을 원하는 어떤 사람이 기름을 얻기 위해 실천하면서 참깨 분말을 통에 넣고서 거듭 물을 뿌리면서 압착할 것이다 해서 8 정도가 바른 방법이다 라는 거 말해주고요. 그 밑에서는 이제 우유가 필요한 사람이 이제
뿔 대신에 젊은 소의 유선을 쥐어짤 것이다 해서 할 정도가 바른 방법이다. 결실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면 신선한 버터가 필요하고 신선한 버터를 원하는 어떤 사람이 신선한 버터를 얻기 위해 실천하면서 응유를 통해 놓고서 교반 막대를 저을 것이다. 저어가는 만큼 버터를 만들 수 있다. 동일한 내용이고요. 밑에 가면 예를 들면 붐이자요. 불이 필요하고 불을 원하는 어떤 사람이 불을 얻기 위해 실천하면서 마르고 수액이 없는 나무 토막에 부시 막대를 가지고 비빌 것이다. 탈 정도를 실천하는 것과 같은 경우 해서 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가서 만약 붐이자요. 그대가 자야세나 왕자에게 이런 네 가지 단순한 비유를 말했다면 그대로 인해 자야세나 왕자는 분명해졌을 것이다. 그대로 인해 분명해진 그는 분명한 방법으로 행동했을 것이다. 어떻게 제가 대덕이시여 자야세나 왕자에게 단순하지만 이전에 듣지 못한 이런 네 가지 비유를 세존처럼 말할 것입니까? 이제 배웠습니다. 이런 얘기죠.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부미자 존자는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라고 부미자경을 마쳤고 우리는 5분 전에 법배를 마무리하도록 이래야죠. 예. 알리나 부부님 저기 괜찮아? 우리 뭐 이런 대화도 또 필요해서 잘했고요. 뭐 이건 더 그런 부분 생각해 보기로 할게. 자, 마무리하죠. 삼마 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를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가스밍 삼마 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페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 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부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